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2024년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그 표어는 언약으로 화평의 언약으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입니다. 그 귀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랍비 두 사람이 예루살렘 그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는데 랍비 한 사람은 막 기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랍비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회개한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네는 왜 웃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웃던 랍비가 질문한 랍비에게 반문합니다. 그럼 너는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울고 있던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벽이 다 회파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보였고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음을 가졌던 랍비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웃는 이유는 자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심판하고 심판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웃는다는 거죠. 언약은 세상에 말하는 언약은 그때 그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은 그 모든 것이 끝난 상황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 부정,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긍정, 곧 생명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절대 부정인 상태에서 죽음에 매여 있던 세계관으로부터 절대 긍정, 곧 생명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어쩌면 2000년대부터 시작했던 코로나, 그리고 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와의 전투 때문에 대개가 흉흉하고 굉장히 비관적이고 인플레이션이 발동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마감하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달라질 게 있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동화 하나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브레이트 뒤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제목 없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는 어떤 사람이
공주를, 왕궁에 있는 공주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아주 힘센 말, 잘 달리는 말을 달리고 궁정을 향해서 갑니다.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늙어가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이제 요정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서 이 요정이 외칩니다. 다 사람은 다 늙어가는 거야. 늙으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남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또 한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다 죽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말을 달려 궁정을 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죄인이야. 너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고 궁정으로 달려가려고 그래. 하고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역시 부정하고 말을 달려 궁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세 사람이 쫓아오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허무한 거야. 죽으면 끝이야. 네 죄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쫓아오지만 결국 그 젊은이는 궁정에 다다르고 공주와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내용 없는 작은 동화인 것 같지만 저는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 속상한 일, 낙심한 일, 안 풀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허무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죽음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겠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아브람, 아버지 이런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고 이름도 바꾸면서 약속해 주셔요. 자, 이 24년의 간극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사람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실수해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하셔요. 믿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언약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효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언약은 너희들이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제 다 달았어. 이제 끝에 왔어.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할 거야. 자녀를 낳게 할 거야.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요. 어차피 인생은 공술의 공수건데요. 죽음은 끝인데요. 라고 반응하면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말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역사의 끝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함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중간 다 잘라내고 그냥 중요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니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 안에는 당대 최고의 군대가 높은 곳에서 이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침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보는 거,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볼 수 있었을까요? 무서우면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에 돌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 맞이하는 첫날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평강을 선물해 주실 것을 기도했고, 또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역사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업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견고해지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일들을 3주 주일 동안 이제 이 주제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실천되어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